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탁 하고 지났습니다. 남은 세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것을 규정하는 표현을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원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성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잘 살았던 사람에게만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도 성도, 못 살아도 성도, 그렇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해도 성도, 그냥 교회 그저 겨우 다니기만 해도 성도, 이렇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굳이 그렇게 불렀을까?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이 영적인 측면에서 전쟁터 같았다는 겁니다. 전쟁터 같은 삶인데 거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분들한테 성도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리들을 다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어느 정도 단계가 넘은 다음에 성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면 우린 다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표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지만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이 고달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먹고 살기 편할 때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잘 살 수도 있어요. 조금 못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을 때는 내가 잘 못 살면요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측면에서 전쟁터 같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징집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는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성도로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린 성도,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욕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짠 맛이 살아있는 성도인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짠맛이 다 빠져나가서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인지 자기 자신은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요. 이스라엘은요, 소금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광산에서 구합니다. 암염 덩어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소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광산으로 가서 새로운 소금을 파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광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광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맛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이 회복된 자만이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짠맛이 살아있습니까? 예.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짠맛이 살아있습니까? 예.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소금의 짠맛이 살아있어서 성도다운 성도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작을 마친 보아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마 타작 마당에 타작한 곡식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날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집에도 안 돌아가고 그 추수한 곡식단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축복 꼭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던,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던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아서요, 정말 거둔 곡식단 옆에, 집에도 안 가고 곡식단 옆에서 잠잘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인생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추수를 많이 해서 풍성해서 기분이 좋아서 집에 안 들어가고 곡식단의 끝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요, 잠을 자다가 꼭 한 번, 두 번씩 깹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날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자기 발치에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9절 말씀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에 별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앞뒤에 번역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룻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보아스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옷자락이라는 말을 1장, 2장, 그리고 3장 읽을 때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단어예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그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날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번역자가 앞에 쓰여진 카나프는 날개로 번역했고, 오늘 9절에 읽은 거기는 당신의 날개를 펴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2장 12절과 3장 9절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그겁니다. 보아스가 네가 베들레헴으로 왔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거로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을 딱 듣고 룻이요, 보아스의 말을 가슴에 딱 아로 새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그 표현이 보아스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다 가시고 몇십 년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랑이 언제 싹 듭니까? 내가 사용한 말을요, 저 여자가 딱 사용할 때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팍 튑니다. 해봤어야 알지. 예?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분명하게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네가, 그러면서 카나프라는 단어를 딱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룻이 딱 붙들고 며칠 있다가 보아스에게 그대로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딱 듣고 내가 며칠 전에 저 여인에게 카나프를 얘기를 했는데,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여인이 그 말을 딱 붙들고 있다가 나한테 사용하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요, 남자만 청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청혼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 나를 사랑해달라는 표현이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표현이고, 나를 책임져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혼의 표현입니다. 이 두 남녀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한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표현이지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청년들을 오래도록 지도했는데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산으로도 가고 또 바닷가로도 가고 기도원으로도 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든지 빼놓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박 3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요, 거기에서 뭐 자기의 죄를 불에다 태우기도 하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요, 그죠? 목사는 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뭐 임원들도 정리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꼭 보면 캠프파이어 때 보면 말이죠,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 숙소로 꼭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걱정이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새벽 2시간, 3시간 또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요, 어디서 또 나무들을 또 그렇게 구했는지요,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탁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둘씩 뭐 이러면서 몇 쌍이 그 모닥불 가에서요 뭐 얘기를 끝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겉옷을 꼭 걸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해마다 여름 캠프파이어 때 보면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 옆에 웃옷을 뺏긴 남자가 꼭 하나씩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절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사건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맺어진 쌍, 대여섯 쌍 이름까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지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닥불에 가해서 그 겉옷 입고 있는 장면 아직도 눈에 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그 말의 주고받음, 언어의 티키타카, 이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력한 자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언어의 티키타카를요 2번 사용한 겁니다. 날개와 옷자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력한 자의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기뽀르 하일입니다. 기뽀르 하일. 우리 방언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뽀르 하일.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에셰트 하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셰트 하일.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기뽀르 하일, 하일이 들어갔어요. 에셰트 하일, 하일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상하고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최고의 남성이구나, 능력 있구나, 고상하구나, 멋있구나, 기뻐르 하일, 그렇게 평가를 했고, 보아스는 룻을 볼 때 당신은
에셰트 하일, 아웃스탠딩, 아주 현저하게 예쁘구나, 정말 착하구나, 고상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룻은 보아스를 기뻐로 하일, 당신은 최고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에셰트 하일, 당신은 최고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이 사랑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조금 전에 살펴본 에셰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셰트 하일은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 첫째, 남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인. 둘째,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여인. 셋째, 인자함이 넘치는 여인. 넷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인. 다섯째, 공동체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 이 5가지 요인을 다 갖춘 고상하고 예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여인, 그것이 뭐냐면 에셰트 하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2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날개와 옷자락,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 이 언어의 티키타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최고의 남성, 최고의 여성이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는 잊어먹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남자 성도는 부인을 향해서 당신은 최고의 여성이야. 그 다음에 여자 성도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최고의 남성이야, 그렇게 불러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냥 대충 부르고 사세요, 그냥.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최고의 남성으로 인정하고 불러주면 나는 진짜 시집 잘 간 여자야. 내가 저 사람을 최고의 여성이라고 불러주면 나는 진짜 장가 잘 든 남자야. 그러니 그렇게 불러야죠. 그냥 괜히 매일 저 왼수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최고의 남성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여성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당신은 에셰트 하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은 기뻐로 하일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사랑이 열매를 맺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덧부숴서, 이거 책임져 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호해 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 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덮는다라는 표현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시편 85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오늘 우리 교회를 덮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고온 모든 죄가 용서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옷자락을 펴면 죄가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옷자락으로 덮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남편의 능력이 아내에게 미치는 겁니다. 아내의 능력이 남편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게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탄생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옷가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주의 능력이 그 인생과 함께해서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를 덮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가 우리 성도들 삶을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덮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보아스 같은 인생이 룻을 덮으니까 룻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은혜로 능력 있는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 교회를 덮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도를 덮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가 나를 덮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옷자락으로, 좀 크게,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불렀습니다.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인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견디기 힘든 슬픔에 사로잡혀서 인생 우왕좌왕하다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님께서 날개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419장입니다. 제가 1절을 부르고요, 여러분과 같이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
바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보아스의 옷자락이 룻을 덮을 때 룻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는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서 성도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성도의 삶을 덮으시고 나를 덮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 날개 아래서 우리는 기뽀르 하일이 되고 유력한 자가 되고 에셰트 하일이 되어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신 은총으로 풍성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해 주 날개 아래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능력 있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